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살펴보기도 하고, 기존의 우리 성도들은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기 위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화, 우리의 예배, 또한 우리의 믿음,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 없이 절대로 참다운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죠. 첫째,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본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상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 그 심각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한 구절이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왜 이 구절을 읽는가 하면요, 로마서는 서기 55년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 30년경에 사역하셨으니까 불과 25년 차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로마서 2장에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럼 그 구절 한번 보시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 거 끝까지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을 유대인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 들어도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 어떤 학자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이 차별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었답니다. 흑백 차별, 심지어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주인과 노예의 차별보다 더 큰 차별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입니다. 유대인들은 온 인류를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과 이방인.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을 유대인이라 부르는 것은요, 이건 대단한 그 자부의 말입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그들은 율법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지식에 모본이 들어있었다고 믿었고요. 맞는 얘기죠. 그리고 그 율법으로 자신들은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여기에 보시면 그 율법을 의지해서 사는 자들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자신들을. 그리고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맹인의 길, 여기에 맹인은 영적으로 눈먼 자를 말하겠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 이건 영적으로 말하겠죠.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어리석고 어린 아이를 위한 교사요, 선생, 랍비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잘못 물었으면 뺨 맞았을 겁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냐, 임마 짜샤 이랬겠죠.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호세아서 4장 6절을 잘 알았을 겁니다. 어떤 구절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어쩌면 그들은 그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을 겁니다. 뭐라고요? 호세아 시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그들은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렇게 설교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설교하면서 자기들이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들은 자기들이야말로 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을 보아도 아시듯이.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죠. 예수님은 이사야가 너에 대하여 잘 말하였도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만 하더라도 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수없이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호세아와 이사야 시대가 같은 시대입니다. 섬긴 지역은 약간 다를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호세아 시대의 너희 조상들과 너희가 정확하게 지금 똑같은 상황에 있다, 그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다, 그 말이죠. 본인들은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자부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경이요 우맹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도 알았고 하나님을 안다는 용어도 사용했고
그래서 호세아서와 같은 똑같은 성경 구절을 사용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가 가려진 거죠. 가려진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본인들의 생각을 따라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난주에 다림줄 살펴봤잖아요. 저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무서운 게 이겁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면 뭐가 참다운 신앙인지가 모릅니다. 그럼 자기가 잘못돼 있어도 잘못돼 있는 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뭐가 참다운 신앙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목이 터져라 외치셔도 못 듣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말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이사야의 모든 성경이 이들에 대한 예언이라 그 뜻이 아니고, 이사야 시대나 이들이나 신앙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신앙의 상태가.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말하였도다. 이 뜻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혹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죠. 아까 4장 6장만 하더라도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저들에게 지금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기에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 구절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면서도 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만큼도 못 듣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목이 터져라 외치고 계신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왜요? 귀가 가려지니까요. 눈이 가려지니까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니까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 시대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아질 수 있습니다. 똑같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 하더라도 가장 먼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뜻을 올바로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혹은 성경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지식을 성경 공부와 교육을 통해서 습득합니다. 자서전에 비유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자서전을 통해 저자의 출생지, 학력, 결혼생활, 취향,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옷 등 저자에 관한 정보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죠. 이 책이 저의 자서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저에 대해 쓴 책이 제 자서전이잖아요. 여기에 제가 어디서 태어났고 우리 부모님 어떤 분이고 어렸을 때 시절 어떻고 어떻게 제 아내를 만났고 뭐죠, 저의 취미는 뭐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책을 5번이나 읽어가지고요, 이 속에 나와 있는 나에 관한 모든 사실을 다 꿰뚫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뭐냐? 그것이 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겁니다. 그게 나를 아는 게 아니죠. 나에 관한 정보로 아는 거죠. 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을 갖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자서전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직접 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관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는지, 뭐가 죄인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자서전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100번을 읽어가지고 이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달달 외우다시피 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한 정보를 아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관한 지식이 뭔지는 아시겠죠?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문제가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해서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관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데, 문제는 어디에 발생하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관한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생각할 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이유가, 그들은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누구보다 많이 공부하고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자기들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성경적인 지식,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게 되면 저는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부르는데,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한 상태로 우리는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딱 바리새인의 신앙같이 됩니다. 신앙의 모양은 있으나 그 생명은 전혀 없는.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이 부흥책,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분이죠. 한국의 목사님 중에 이분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만큼 귀한 분이었습니다. 또 강해 설교자로서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서 정말 손꼽을 만큼 훌륭한 분이었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오랫동안 사역했던 이분이 그 하나님의 관한 지식, 성경적인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잘못 이해하는 이 잘못을 이분은 죽은 정통주의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 이 항목에 들어있는 제일 되고 가장 우선적인 문제거리는 인격 자신과 더불어 옳은 관계를 맺으려 하기보다는 그 인격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통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한 교리에 있어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소위 이들을 이단이라고 그러죠. 교리적으로 잘못된 사람들. 그러면서 이분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잘못은 교리, 참된 교리,
교리는 옳아요. 교리, 참된 교리, 인격에 관한 참된 교리를 하나님의 인격자라는 사실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격자라는 사실도 알고 그 인격체에 대한 교리도 옳아요. 문제는 교리, 참된 교리, 인격에 관한 참된 교리를 인격의 서야 할 자리에 세우는 무서운 위험입니다. 인격체가 서야 할 자리에 교리가 서는, 인격체와의 교제를 교리적으로 아는 것으로 대체해버린, 이것을 무서운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무서운 위험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사람들, 정통적인 사람들이 흔히 걸려 넘어지는 매우 흔한 함정입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통적이면서도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교리에서만 머물고 어떤 정의를 하는 데서만 머물고 교리의 목적은 그 교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다만 그 인격을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 인격과 교제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는 구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교리적으로는 뛰어난데 인격체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없는, 어떠한 관계도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뛰어난데, 조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죽은 정통주의라고 했습니다. 부르기를. 정통인데 죽어있는. 왜? 생명은 하나님 그분을 아는 데 있지 주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을 이론적으로 아는 데 있지 않거든요. 그 죽은 정통주의라고 말하면서 그분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상 죽은 정통은 이단만큼 나쁩니다. 왜요? 이단은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죽은 정통주의는 교리는 옳은데 인격체와의 관계를 교리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그럼 왜 이단만큼 나쁘냐? 왜냐하면 그러한 죽은 정통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흔히 쓰는 말로 totally orthodox, 전적으로 정통인데 totally useless, 전적으로 쓸모없는, 껍데기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관해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잘못 생각할 때 그 결과는 참으로 처참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만 하더라도 그가 살았던 시대의 영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죽은 정통주의라고 표현할 만큼, 저는 우리 시대의, 우리나라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 죽은 정통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리새인의 종교입니다. 바리새인의 종교. 자, 그럼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다릅니다. 자서전에 비유하면 쉽습니다. 아까 제가 이 책을 내 자서전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이 책을 여러 번 읽어서 저에 관해서 잘 안다고 그래서 그것이 저를 아는 게 아니죠. 이건 저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뿐이죠. 나를 알려면 나와의 개인적인 사귐을 통해 나를 개인적으로 알아야죠.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아는 거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비추셔야 합니다. 그 성령이 조명이라고 그러죠. 조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번을 읽고 달달 외워도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그들의 열심은 뛰어났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성경에 의지해서 산다고 자부할 만큼, 예수님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인정하시기를 그들이 그들의 소망을 율법에 두고 있다고 인정하실 만큼 성경에 대한 열정도 뛰어났습니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 중에 대부분 나왔는데, 서기관이 되려면 기본적인 리콰이먼트가, 요구사항이 모세 오경을 암송했어야 했답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이야말로 정말 빛이요, 인도자요, 랍비라고 자부했지만, 주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성경에 말하는 인격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기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저들에게 전혀 없었기에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호세아 시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뭘 보면 아느냐면, 실제로 나라가 망한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 8장 8절인가요?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으니 지혜롭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써있는 구절을 보면 그 당시에 최소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는 율법이 있으니까 지혜롭다고 자부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가 멸망한 게 율법적인 지식이 없어 멸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본인이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그 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작은 세 번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은 안 중요하단 말이냐? 아니요. 제 얘기를 전혀 잘못 들으신 겁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 올바른 교리적인 지식, 올바른 신학적인 지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아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사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거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컵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유에 비유했어요.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는 것은 우유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게 하고, 우리 삶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고,
우리 하여금 삶이 변화되게 하고 우리 하여금 모든 역경 가운데서 능히 승리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교리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우유가 아무리 많아도 컵이 없으면 못 담죠. 우유가 아무리 많아도 조그만 컵은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우유가 아무리 많아도 병이 깨져 있으면 담겨지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너무나 온 우주보다 크신 살아계신 인격체신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성경적인 올바른 교리적인 지식이 왜소하거나 잘못됐거나 왜곡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올바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 없이 여러분의 체험에만 의존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면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그게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마저도 없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경우에도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교리적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정말 심각합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들에게 들은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자기 마음에 와닿는 대로 선별적으로 취해서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성경인지, 그 목사님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한 건지, 올바로 적용한 건지, 아니면 자기 목적에 갖다 붙인 건지 전혀 구분이 안 된 채 여러 목사님들 설교 중에 자기의 마음에 와닿는 대로 선별적으로 취해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그들이 살아가는 정경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을 위한 기준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많은 성도들은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그들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목회자들로부터 듣는 중에 자기 마음에 와닿는 대로 선별적으로 가진 그것이 얼마나 성경에 토대한 건지도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그것을 그들의 신앙의 바탕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란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 다 넘어가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게 비참한 얘기인데요. 그 광림수도 우리 자주 가잖아요. 거기 가면 뒤에 동산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대기를 동산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이렇게 동산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그 빈무덤도 만들어 놓고. 제가 오래전에 그 토요일 날 주일 준비하다가 갔는데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4만 명이 넘는, 아마 5만 명이 넘는 큰 교회의 장로님 두 분이,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그 권사님 여동생 부부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면 언덕길이니까 빨리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데 옆에 소리가 들려서 그분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도 좀 젊으니까 올라갔다가 산 꼭대기 올라갔다가 어디를 내려왔느냐 하면 그 무덤에 있는, 예수님 무덤 만들어 놓은 거기에 보면 무덤이 비어있고 속에가 의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밖에가 또 의자가 있어요. 앉아서 쉴 수 있도록. 그래서 밖에 의자에 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거기. 그러면서 올라오자마자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권사님이,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그 의자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막 울더라고요. 이제 주님의 십자가가 감격이 됐었나 봐요. 그러면서 다른 분들 서서 기도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앉는 거예요. 내가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얘기하는데요. 권사님, 장로님, 그 다음에 다 같은 교회 다니더라고요. 서울에 어느 교회를 다녀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그
그 뭐죠? 여동생의 남편, 이 세 분, 특별히 권사님, 장로님 부부가 권사님의 여동생에게 집중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올라오면서 계속 그 얘기 했었나 봐요. 뭐였냐면, 이제 구원받은 걸 믿어. 예수님 무덤까지 왔잖아. 그게 장로님 위해서 나온 얘기예요. 우리가 중세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연옥에서 몇십만 명 감해져서 천국 들어간다고 했던 그 중세시대도 아니고, 이 시대에 몇만 명이 넘는 교회의 장로님 부부가 한 얘기입니다.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오늘날 컵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수많은 성경 공부원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인 지식은 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1.1억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문에 의하면.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왜?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문에 의하면 1.1에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십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입니다. 길잡이입니다. 큰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형용을 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도움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 방법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형용을 보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포함됩니다. 포함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아는 거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포함됩니다. 왜요? 인격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성경을 이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구절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서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장 37절 보십시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윗절부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에 증언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증언했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분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한다. 보세요. 저들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는가를 예수님도 인정하셨다니까요.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정통적으로 믿었습니다. 보수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성경에, 그 당시 여기 성경 구약 성경이죠, 성경에 증언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한다. 근데 너희는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내게 오기를 거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는, 그 원인은, 그 까닭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게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된 가장 주된 이유가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랬지 않냐? 아니요. 그렇게 보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만약에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였다, 근본적인, 그러면 그것은 그들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문제고,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과는 상관없는, 이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결과가 되는데, 근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성경 자세히 보시면,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이게 완료형입니다. 원어에 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분의 음성 못 들었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 너희가 그분의 형령을 한 번도 못 봤다. 그렇게 돼 있죠? 그것도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한 번도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지금 거하지 않는다. 이건 현재형입니다. 성경에 보면 원어 헬라어 성경 현재형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 구절도 현재형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너희가 지금 나를 안 믿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분의 음성을 못 들었고 그분의 형령을 못 봤다, 이렇게 말하면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배고픈 것은 여러분이 오늘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말이 됩니까? 안 된 얘기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으로 태어났으면 예수 믿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시대를 잘 태어나서 예수 믿게 된 겁니까? 그럼 예수 믿고 안 믿고가 그럼 주님의 책임이죠. 그분이 우리가 마음대로 택해서 태어날 게 아닌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는 바 성경은요, 예수님 이런 식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만 짜샤 들어. 날 안 믿어? 그러니까 너 안 되지. 날 믿어야지. 주님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사두개인들은요, 모세오경만 성경을 믿었어요. 그래서 천사도 부활도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구약 전체를 성경을 믿었어요. 천사도 부활도 믿었어요. 맨날 만나면 뭘 했느냐? 부활 때문에 싸웠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요. 부활에 대해 물어요. 이제 그 말은 그거죠. 누가 맞냐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시험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니네들 틀렸어. 모세오경만 믿으니까 그렇잖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안 그러셨어요.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모세오경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어느 구절?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어떻게 부활이 증거되느냐? 시제를 보면 명확해요. 현재형이에요. I am the God of Abraham.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라. 무슨 말이냐? 모세 시대에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오래전에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지금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구구절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시면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이런 취지예요. 그래,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모세 오경을 너희가 제대로 알았더라면 부활을 알았을 텐데, 이 얘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하세요. 그럼 이 바리새인에 대한 부분도 뭐냐? 이마 짜샤 까불어 나를 안 믿어. 내 하나님의 아들인데 몰라.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럼 뭐예요? 그래,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너희가 그분의 형령을 보았더라면, 좀 더 살펴보겠지만 다시 말해서 너희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았더라면, 너희가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었더라면, 그러면 너희는 내 말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을 텐데, 그리고 너희는 나를 통해 행하시는 것이 그분의 일인 걸 알았을 텐데, 그리고 너희는 침례 요한이 와서 전하는 것이 그분이 보내신 것을 알았을 텐데, 그리고 너희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 텐데.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고, 정말 아까 보세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한다고 자부하는데, 그들은 이론적으로 잘 알아서 하나님 안다고 자부했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분의 형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오기를 거절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시대를 보세요. 다르게 해석할 수 없어요. 이걸 봐야 우리들의 문제도 보여요. 이걸 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교리적으로 뛰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의 교리가 정통이었습니다. 뭘 보면 아느냐? 마태복음 23장,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강력하게 그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저들이 말하는 말은 반드시 지키고 행하되. 우리말에 반드시라는 말은 없지만 헬라어 속에 그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NIV 성경은 must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반드시 지키고 행하되.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 여러분, 저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잘못됐으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저들이 말하는 말을 반드시 지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교리가 뛰어났습니다. 또 정통적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잘 들으세요, 그들은 교리에 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교리에 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교리, 참된 교리, 인격체에 대한 참된 교리가 인격체가 서야 할 자리에 서는 무서운 잘못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교리에 의한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사역도, 그들의 신앙도, 모든 것도 교리에 의한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무서운 점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날 절대로 적지 않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들처럼 살아갑니다. 교리에 의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게요, 이론적으로는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를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고 예수님 교회의 머리시고 성령의 교회를 인도하신 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걸 부인하는 목회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그건 뭐 제한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간단히만 봐도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인도하는 분이 성령님인데 오늘날 정말 성령님께서 교회를 인도해 가시면서 앞서 가시면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깨닫고 삶을 조정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교회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심각하게도 오늘날은 담임 목사의 신학이 교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신학도 아니고 담임 목사의 개인의 목적과 의견이 교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인격체가 서야 할 자리를 인격체에 관한 교리, 참된 교리라도 그 교리가 싫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리새인들은 교리에 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교리가 중요하다고 안 중요하다고요? 중요해요. 문제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포함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명백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게 하나의 그 성경적인 근거인데요.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어요. 근데 왜 목자와 양으로 비유한 줄 아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요한복음 10장 읽어보세요.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포도나무교회 최근에 등록하고 신앙생활 새로 시작하는 분을 신방을 갔더니 그분은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예를 들면 요한복음 10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꼭 집에 가서 읽는데요. 귀한 거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안 읽죠. 왜 안 읽는 줄 아세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안 읽어요. 근데 실제로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거죠. 그게 심각한 거죠. 우리가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으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0장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집중해서 읽으면 명백하게 보일 겁니다. 이게 깊은 신학적인 지식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우리 양으로 비유하셨는가? 거기 보면 두 가지 목적이 또렷이 나와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친밀한 교제. 예수님과요, 혹은 하나님과요. 그게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여기에 보면 just as 그 말이거든요. 똑같이 그 말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똑같으니, 그런 뜻이에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예수님 아는 거예요. 이거 교리적인 지식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잘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잘,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두 분 사이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두 인격 사이의 온전하고 친밀한 교제. 근데 이게 우리의 목표겠죠. 이와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자신을 내어주신다. 십자가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게 우리를 단순히 지옥 안 가서 천국 보내려고 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예수님과의 혹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끄시기 위함이에요.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또 하나, 그럼 왜 이렇게 비유하셨느냐? 또 하나는 주님이 앞서가시면 양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도록, 다시 말하면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보고 순종하도록,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도록. 이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어디 나오는가? 요한복음 10장 4절과 27절에 나와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라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이유가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예요. 신앙의 본질이죠, 제가 표현하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많아요.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앞서가시고 많은데 양이 할 일은 많지 않아요. 목자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근데 거기 자세히 보시면 주님을 알기 위해서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도 전제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아무리 한 집에 살고 한 이불 속에 살아도요, 서로 대화하지 않으면 상대방 몰라요. 이 얘기는 뭐 길을 가면서 여러분들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주님 잘 계셨나요? 그럼 잘 있었다. 너 밥 먹었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 얘기는 인격체신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말씀하셔야 알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내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조명시키려면 깨닫게 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알아요. 저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데, 저 방위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폐가 많이 나빠요. 그래서 공기 나쁘면 저는 금방 압니다. 이 산소를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적어서. 근데 제가 폐기력이 심해가지고 방위를 갔어요. 근데 휴가일 때 기도원 갔어요. 뭐 기도점은 없는데 기도는 하려고, 다른 일 특별히 없으니까. 근데 기도원 갔더니 강사가 치유사학자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천안 가서 기도했더니 이런 환자가 나왔고, 인천 가서 기도했더니 저런 환자가 나왔고 그러더라고요. 저 뒤에 앉아있는데 하나님 저분 되게 사랑할 것 같아. 난 안 사랑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닐 텐데. 그래서 이렇게 기운이 빠졌죠. 근데 끝나고 그냥 밥 먹으러 갈 텐데, 그런 상황인데 기도거리가 앉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 속에서 뜨거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방언으로. 물론 그전에도 방언 기도 했는데요. 용암이 솟아오는 것처럼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렷하게 제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제 마음으로 들리는 소리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러세요. 근데 답변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본체시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것도 몰랐냐고요? 제가 19살에 집사 됐습니다. 조그만 개척교회에 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제가 19살 때 집사를 임명하는 바람에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그 당시도 집사였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요. 성경적인 용어로 빌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고요. 또 다른 성경적인 용어를 빌면 그래서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가 깨달아진 거고요. 그러니까 깨달아진 거. 또 다른 성경적인 용어를 빌면 주님의 영광이 보여진 거고요. 주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 저를 사랑하셨다고 그러는데요.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데 세상에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대통령이 부럽지 않고요.
재벌이 부럽지 않더라고요. 정말. 우리 집이 좀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제가 방위 받을 때는요, 끼니를 다 못 먹었어요. 라면을 먹어도 다 못 먹었어요. 그런데도 그게 전혀 어려움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한 10개월 동안이요, 뭐 먹을 게 없는데도 이게 염려가 안 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한 대로 기독교인의 문제의 99.9%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먹을 게 없는데도요, 저는 그 당시 기도할 때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 기억이 없어요. 얼마 전에 제 동생 중에 한 명이 얘기하던데, 그 어두컴컴한 방에다가 벽에다 크게 붙여놓고 기도한 거 있죠. 뭐라고? 하나님이 세계를 주시옵소서.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그러면서 아시아를 주시고 유럽을 주시고 아메리카를 주시고 남미를 주시고 아프리카를 주시고 막 기도하면 이 속에서 막 뜨거운 막 기운이 올라왔어요. 하나님 세계를 주시면 사람을 저 욕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세계를 주시면 막 그러고 기도했거든요. 지금은 힘들어서 안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러세요. 다른 나라는 어떡하고 그러면서 네가 젊었을 때 너 기도한 내용을 상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알게 되는가? 그분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 성품과 사랑과 목적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건데, 한 가지가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목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겁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환경 때문에 낙심한 분이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우리 그렇게 인사했는데, 당연히 이 정도 숫자면 있겠죠, 많이. 근데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정말 그분을 안다면 우리의 환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변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분을 안다면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잘 먹었나요? 아니요. 어려운 사람도 많았고 도망다니는 사람도 있었고요, 헐벗을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삶을 드릴 수 있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에 보아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러분, 이 구절 어느 구절인지 아시죠? 사무엘에게 하나님 찾아오신 거죠. 사무엘을 불렀는데 사무엘은 한 번도 그전에 하나님 음성 못 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모른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갔어요? 엘리에게. 3번씩이나 갔더니 엘리가 아니라고 그랬다가 3번째는 하나님 부르신 걸 깨닫고 가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거든. 그분 앞에 엎드려 종이 듣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엎드려라. 하나님 음성 듣는 자세를 가르쳐 주죠. 그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잘 들어보세요. 여기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이 말은 사무엘이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아직 교육 안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요, 사무엘은 엘리 밑에 자랐어요. 근데 그동안 안 받았을 수 있지. 문제는 그날 밤에 교리 교육 받았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지금 그걸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말합니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가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열심히 배워왔을지 몰라도 그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안 돼 있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모세, 누구든지 보십시오.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들. 예레미야, 신약에 예수님 우리의 모델로 오셨는데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 바울, 스데반, 빌립, 그들 모두는 인격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인격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교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교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교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빌립이 절대로 사막에 안 내려갔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기에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의 단순한 이론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물론 그들은 하나님이 인격체이신 분이라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어떠한 실제적인 관계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교리에 의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는 교리에 의한 삶도 아니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관습에 의한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정말 심각하게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신앙이 그저 교리적인 신앙생활 혹은 관습에 의한 신앙생활, 더 나아가서 관습의 신앙생활도 아니고 내 생각대로의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심각하는 거. 제가 말을 그만해야 되겠어요. 말할수록 심각해져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의 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가운데 있어야 죄가 드러나거든요. 성령께서 비추셔야 보여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 시간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어려웠어요. 일부 예배 찬양할 때도 제가 예배를 잘 못 드렸고요. 설교 시간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참 죄송합니다. 시간이 그때도 절대 짧은 게 아닌데 2시간이면, 근데 끝나고 2부배가 있으니까 우리는 2시간 반, 2시간 반 넘어가도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좀 마음이 뭐하고, 그래서 2부배만큼 많은 경우에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분위기가 덜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그 자리에 많이 오는데 정말 죄송해서 어떻게 그들을 잘 섬겨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설교할 때도. 근데 2부 예배 찬양도 잘 안 드려졌습니다. 저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알겠는데, 근데 마지막 순간에 뭐가 비춰진 줄 아십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건 제가 전혀 잘못한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저를 공격한 겁니다. 외부에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 뭘 비추셨냐면, 성경에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사랑하라고. 그 구절이 비춰지면서 제가 중심에서 그분을 용서하고 축복하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의 길대로 안 한 거죠. 내가 막 그분을 욕하고 그러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한 거예요. 그게 딱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성경에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 찾아드릴까요? 마태복음 5장. 근데 그대로 용서하고 축복했더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놀랍게 회복되더라고요. 그 지금 2부 시간에 1부 설교하고 매우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안 되면요, 죄가 안 보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없이 교리에 의한 삶, 더 많은 사람들은 전통에 의한 삶,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가 어떻게 참다운 예배가 되겠으며 자기 자신이 전혀 비춰지지 않는 거죠. 참다운 믿음도 가능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실 이 부분은 중요해서 제가 2주간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 살펴볼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죽은 정통주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 표현대로 그 당시 영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다고 그랬는데, 지금 50년 남짓 지난 그 책에 쓰여진 우리 한국 오늘날의 교회에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포함되느냐? 음성을 듣는 게 포함되는데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용어만 써도 직통계시, 그래 이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직통계시는 뭐냐 하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새로운 규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하나님에 관한 새로운 진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도덕적인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면서 전하는 것이 직통계시입니다. 이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몰몬교가 이단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위해서 그분의 개인적인 인도를 받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인데, 그 모든 것을 직통계시로 몰아서 이단이라고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럼 뭐만 남는데요? 교리만 남는 건데요. 그럼 바리새인이 살았던 것처럼 교리에 의한 삶을 고집하는 건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오늘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만큼 성경도 연구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한 번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형령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겠냐? 이것만 남는데요.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포함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형령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그럼 무슨 형상을 보았다는 말은 뭐냐?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말합니다. 제가 성경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기에 보면 자 보세요. 우리의 이름은요 호칭에 불과합니다. 호칭에 불과합니다. 제 이름은 우리 할아버지가 지어준 건데요. 법칙 여자에다 기둥주자에다 받들봉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법의 기둥을 받드는 사람이 되라 그래가지고 저를 해놓은 겁니다. 제가 그 뜻이라고 제가 법의 기둥을 받드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은 호칭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이레,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줍니다. 여호와 샬롬 등등. 하나님의 이름은 그 하나하나가 호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름을 반포하셨다 그랬는데 이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모세가 이날 경험한 것은 성경책 펴놓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배운 걸 말한 게 아닙니다. 이날 모세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에게 보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을 보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그분의 선함을 보이신 거라고 33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날도 그러면 계속 새로운 계시를 주고 계신다는 말이냐?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완성되었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누가? 성령께서. 이 하나님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이죠.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요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그 지역들이 거의 그랬듯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이었습니다. 영적인 억압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지역 외곽에 고대 7대 불가사 중에 하나라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 전체가 그 아데미 신전 때문에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상 숭배가 가득했는가를 뭘 보면 아느냐 하면요, 그 에베소 지역에 가면 스게와의 아들들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들이 아마 센 귀신 들어있었나 봐요. 혹은 여러 마리가 들어있든지 그래가지고 힘으로요
7명의 형제들을 덮치니까 이들이 못 당해내고, 그러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고 달려드니까 이들이 뻘거벗은 채로 도망했어요. 7명이, 장정들이. 어떨 때 귀신이 세게 들리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건이 계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쫙 퍼졌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부적 같은 거, 이런 거, 그거를 가져다 태웠는데 은 5만 원치라고 했어요. 은 5만. 여러분, 은 하나가 하루 장정이 하루 번 돈이에요. 한 장정이.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 5만 원만 치면 은 5만 원 얼마죠? 5만 곱하기 5만 원 얼마예요? 25억일 거예요. 그 당시 돈으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25억 원어치의 우상 숭배에 쓰는 물건들을 갖다 태웠어요. 그러니까 상상이 가세요? 근데 그 태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당시 영적인 분위기를 이해하시겠죠? 이들에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풀러에 있는 교수님 중에 에베소서를 전공한 분이 있는데 그 책 제가 제목을 잊어먹었는데요. 그분이 아주 좋은 책을 썼는데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 이 구절만 영적 전쟁이 아니라 그분은 에베소 전체가 영적 전쟁의 책이라고 말해요. 바로 이래요. 이들에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뭘 말하나 보세요. 귀신을 물리쳐라! 낙산 예수 꾸짖으면 된다! 아니요. 저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유업에 저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해주세요. 왜요? 하나님을 알수록 주님 안에 있는 승리를 알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알수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거거든요. 그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음 눈을 밝히셔서 성령을 통해 알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승리와 그 자비와 그 권능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의 형용을 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의 얘기를 잘 하실 겁니다.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도 하는 그분의 이야기죠. 아까 그 부흥책에 들은 얘기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37년 내 건강을 위해서 숲속으로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말에서 내려 내가 늘 하던 대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걸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정말 특이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다. 환상을 보았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그 겸손을 깨닫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보이셨다는 얘기죠. 자, 읽어볼게요. 계속. 그리고 그분의 놀랍고 위대하고 충만하고 순결하고 그 전부터 정말 특이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다. 그리고 그분의 놀랍고 위대하고 충만하고 순결하고 달콤한 은혜와 사랑,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지심의 영광을 보았다. 그처럼 고요하고 달콤하게 나타났던 이 은혜는 하늘보다 크게 보였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말로 할 수 없이 탁월하게 보였는데 내가 판단하기로는 거의 1시간가량 그러한 일이 계속되었다. 1시간 동안. 정말 놀라운 일이죠. 1시간 동안. 우리는 단 5초만 그래도 놀라운 일인데 1, 2분만 그래도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그 시간 내내 거의 대부분을 나는 눈물의 홍수에 빠져 있었고 흐느껴 울었다. 내 영혼이 텅 비어 기절하여 먼지 속에 누워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지고 거룩하고 순전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은 격렬한 느낌을 가졌다. 나는 그것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그분을 섬기고 따르고 그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고 신적이고 천상적인 순결함으로 깨끗하게 되고 싶은 영혼의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다른 때도 여러 번 바로 그러한 성질에 속하는 것을 매우 많이 체험했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은 똑같은 효과를 발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그분을 찾을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우리에게 알리시죠.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십시오. 이사야는 제사장이며 선지자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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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힌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냐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자 보세요.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만 보이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세요.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지니까 그 마음이 보여지니까 이사야는 거기에 삶을 들여요. 나중에 하나님 뻘거벗고 다니라고 그래요. 그렇게 다니면 정말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안 믿는데 미쳤다고 그럴 텐데도 뻘거벗고 다녀요. 왜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보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심으로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니까 그들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시대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도 살펴보았죠. 마태복음 23장 16절, 화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소경이라 그러시면서,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맹세를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전혀 모르죠. 그러면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교리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기 위한 수단입니다. 제가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책에 나오는 몇 그 문장만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부흥이 올 때마다 이렇게 그 길을 예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뛰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절 띄고, 우리는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부흥 시에 언제나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제 말을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언제나 부흥의 예비 단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크게 사용됐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얼마나 벌거벗었는가 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 주님의 임재가 자기들의 삶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데 있어서, 참된 기독교의 관점에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눈멀고 벌거벗었거든요, 오늘날. 근데 우리는 그 사실도 모릅니다. 누구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근데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었는데, 그 참다운 기독교의 관점에서 자기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과 같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인식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분에게로 나아가고 그분을 찾습니다. 119쪽이죠. 120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부흥의 시대에 언제나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이익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그 영광을 알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부흥 이전에 사람들이 갖는 예비적인 1차적 관심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 부흥에 이르는 불가피하고 부단한 예비적인 단계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구하는 생생한 갈증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시고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일어서서 당신의 원수들을 회파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부흥의 필연적인 예비 단계입니다. 주님을 알기를 추구할 때 부흥이 온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오늘날 망하고 있는가를 인식하고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하고요.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시대를 보시고 이 나라의 전체 교회가 이렇게 주님을 추구하는 자리로 나아가 그분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그분께 순복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그날이 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일을 섬기기 위해 부르신 부르심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신 그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안일함 버리고 그걸 위해 정말 삶을 들여 헌신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헌금으로, 우리의 재산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동참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깨어서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주님께 삶을 드리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이 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